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46편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있는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넣고 그 쥐가 얼마나 견딜 수 있으려나?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엎어놓고 캄캄한 그 항아리 속에 쥐를 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넣고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줬더니 쥐가 36시간 살아있더란 것이죠. 항아리 속에 있었던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 쥐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체와 가장 흡사하다고 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줄기 빛을 보고 쥐가 36시간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빗줄기를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도 소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케로 케고로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절망이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바로 죽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조차도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어떤 또 헷갈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간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복권 하나라도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는 조금 그런 점이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소망 너무 중요하죠. 옛말에 낙락장송도 근본은 솔씨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소나무도
낙낙장송도 솔방울 하나에서 출발됐다. 그런 말도 있고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있겠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훌륭한 사람은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성공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비전,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 가운데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며 자해하는 사람. 그죠? 우리도 엄청난 어떤 일을 겪으면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추록할 날을 기다리면서 운동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사람. 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론 뭐 감옥에 안 가봤을 테니까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말은 감옥에서조차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삶의 의욕이 생기고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가 그만 실수로 애지중지 소장하고 있던 진주를 바다에 빠뜨렸답니다. 그는 이제 가까운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빌려갖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대요. 그때 바닷속에서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요. 바닷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바닷물을 퍼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닷속에 빠진 내 진주를 찾으려고 바닷물을 퍼낸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이 바닷물을 언제까지 퍼낼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주를 찾을 때까지 퍼내야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바다에 들어가더니 진주를 찾아다 주더래요. 뭔 말이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도 돕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말은 틀림없죠.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것은 꼭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의 소망이다. 소망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은 하지만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되죠. 진짜 내 최후의 소망, 내 제일 정말로 절정, 꼭대기, 그게는 우리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아니 그냥 간단하게 보면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12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 갇힌 자를 해방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까지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도 이제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육신적인 눈도 열어주시는 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그런 것 같고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육신적인 눈도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비굴한 자까지도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은 객은 뭐냐? 나그네,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열 번째는 고아와 가부. 고아와 가부는 약자의 대명사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11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는 굽어진다는 거죠. 12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나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3절 4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 그동안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그 도모가 소멸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같이 약한 사람 어디 있고요? 사람같이 또 강한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사람같이 이쁜 사람도 어디 있고 사람같이 보기 싫은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그날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계획하고 꾸몄던 그것들이 소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5절을 보면 자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자기 도움, 자기 하나님. 자기가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께 소망 둔다 라고 한다고 해서 소망을 두는 거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찬송할 때 많은 찬송가 내용 중에서 의지한다는 가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가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이제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의지하는 것이냐?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125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누구냐 하면은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삶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럼 뭐 어떤 때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예루살렘을 그 시온 산맥이 이렇게 쫙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하죠.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한 요새잖아요. 아무나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산들이 딱 두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줘서 딱 둘러치면 우리 삶에 요동치던 것들이 다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한다? 그건 말이 아니죠. 예배 드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 생활은 엉망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뿐이에요. 예배 헬라어 의미는 예배는 이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가까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예배는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는 기도이고 예배는 찬송이고 예배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완성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대로
그 한 주간 말씀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종교의식이 됩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100번 드린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우리 기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죠. 기인들이 이제 여기 방백들 이런 벼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멋져 보이잖아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은 4절 5절에 보면 그날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당일에 그동안 막 계획 세웠던 거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항상 의지하면 당연히 소망을 두면 뭐라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도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채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뭐 우리가 뭐 하나 옆에 보채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어른들 누구를 좋아할까요? 뭐 아무 힘도 없지만은 상의해주고, 자꾸 따라주고 이러면 다 어른들이 이뻐하지. 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상의하는 거 어른들 다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 못 담아 뭐 담을 수 있지만 어머니 김치 어떻게 담아요? 이러면 신이 나지. 내가 잘하던 게 있으니까. 계란 어떻게 삶아요? 계란 삶는 건 나한테 물어봐. 요새 계란 삶는 건 도사가 됐으니까. 왜 웃어? 계란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요. 치킨 타월을 한 장을 딱 냄비 밑에다 깔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그 계란을 잘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다가 깨지면 오염이 된 껍데기에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센 불에 5분에서 8분, 약불에 2분에서 3분. 계란은 얼마나 잘 까지고 맛있는지 탱글탱글해. 그냥 계란만 먹어도 내가 이렇게 힘이 좋잖아요.
요새 삶는 건 잘 삶아요. 요새는 뭐 맨날 맨날은 아니에요. 또 한 번에 10개 삶으면 한 3일은 먹어요. 그리고 뭐 고구마, 감자 조그마한 박스에 12,000원씩, 13,000원씩 하더라고요. 사다가 뭐 아직도 삶아 먹고 있어. 한 달은 그냥 먹겠더라고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삶은 거 우리 또 박정희 권사님 옥수수도 삶아서 줬다더니 고맙고요. 내가 감자 몇 개 삶고 고구마 몇 개 삶고 계란 몇 개 삶고 이렇게 다 갖다 줬더니 막 병원에서 야단 났어요. 저 이런 신랑 못 봤다고. 못 봤지. 왜냐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것만 주고 왔으니까 못 봤지 뭐. 어쨌든 그래요. 상의해 주면 좋죠. 어떻게 할까요? 다 저도 방법이 있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물어보면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딱 대답해 주면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잘하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 중에 뭐 계란을 못 삶거나 뭐 고구마를 못 삶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면 자칫하면 큰 오산을 가질 수 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간음하는 것으로 보시잖아요. 그만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욕심이 계셔요. 당신만 의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셔요. 오늘 본문 5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를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가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심하고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년 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하면 뭐 병원 가지 마라 뭐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돈 들어있고 권력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걸 의지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권력 그냥 잡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죽기 살기로 해야만 저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이나 권력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았다 싶으면 안전합니까? 권력이란 건요 잡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섰는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기껏 막 20년 간다고 해도 5년밖에 더 갔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권력 자체가 무상한 거죠. 무상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풍족하게 되지 안전하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